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9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 세
성시교독 교독문 38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시간 정의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장마와 무더위를 넘어 가을의 문턱을 지나면서도 마스크로 인한 답답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삶이지만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님의 손길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받은 저희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정성 모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 삶에서 죄악으로 얼룩진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신 주님,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했었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삶 속에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염려의 말씀과 같이 위기 앞에서 예배를 지키지 못했고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했으며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5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서부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함께하신 주님, 그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대를 넘어 50년의 역사를 맡게 하신 주님, 이제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하오며 특별히 항존직 피택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회개와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육신의 질병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지체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와 회복 가운데 간섭하셔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굳어져 있는 저희들 심령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소원의 말씀을 환난 날에 큰 도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은성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은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 대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났는지 웃고 있는지 아니면 기분 나빠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사실은 얼굴을 다 봐야 알 수 있는데 눈만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기가 참 어렵죠.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우리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 얼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 보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대구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대구를 책임지려면 그래도 성도가 한 1000명은 넘고 교회도 크고 힘이 있는 교회나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목사님 정도 되는 목사가 아니면 서부제일교회 정도 되는 교회가 무슨 대구를 책임지느냐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은 교회나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분은 없고요. 제가 혹시라도 누가 저에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대구를 책임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 교회가 대구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 지역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처럼 그렇게 선포한 분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구를 책임지는 목사가 되고 대구를 책임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선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대구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구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이 대구 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탄광촌에 사는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가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일하는 갱도로 갔습니다. 갱도 입구에 서 있던 직원이 아이가 쫄래쫄래 오는 걸 보고는 물었습니다. 갱도 입구에는 왜 가니? 아버지 나오시면 같이 집에 가려고요. 이 직원이 한편으로 대견하기도 하고 또 위험스럽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인가 해서 아이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굴에서 나오면 모두가 석탄을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면 네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니?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나요? 저는 아버지를 몰라도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보십니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처지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혹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갈등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일꾼 되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5절까지에 일어났던 그 질문과 대답에 대한 그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부분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을 말하면서 저 사람들은 그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니 우리는 더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했고, 우리는 괜찮으니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교만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두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재난을 당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우리는 죄인에게 늘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는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오늘의 우리도 재난이나 질병을 바라볼 때 이런 편견을 종종 가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남을 평가하는 시각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과 또한 재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남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시간만 낭비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햇볕이 쬐일 때 건초를 말려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하죠. 햇볕이 내리쬐일 때는 잠깐이니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바로 늘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순간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바쁘니까, 올해는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시간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의 시간표를 들이밀면서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귀한 땅만 버리고 있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게 줄 자리도 주었습니다. 영양분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의 수고도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주어진 직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럼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듯하게 직분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무를 멀리서 보니 너무 멋집니다. 키도 크고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튼튼합니다. 누구나 다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참 멋진 나무다. 저 정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겠지.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나무는 쓸모있는 나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데 정말 열매가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은혜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는 관심도 없고 등한히 한다면 쓸모없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보게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꽃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고 결실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 그 자체가 꽃이고 꽃이 바로 열매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열매 안에 꽃이 숨겨져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꽃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아니면 그 작은 나무를 통하여 큰 목재를 얻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오직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그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교사, 찬양대,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이름에 맞는, 그 직분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이름에 맞는 열매가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 너도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또 다른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 9가지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생명을 전해서 얻게 되는 열매, 우리의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열매, 이 두 가지는 성도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주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위기의식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매 맺는 그 자체에 대한 무관심한 마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열매 맺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수십 년째 절에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한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니 늘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엄마는 어떡하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를 꼭 구원해야 될 텐데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도무지 엄마를 전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은 오질 않고 친정집벽에 걸려있는 절에서 준 이상한 그 그림이 생각이 나고, 벽에 걸려있는 염주가 생각이 나고, 특별히 빨간 부적이 생각이 나면서 잠이 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자꾸만 떠올라서 밤이 맞도록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꼭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지옥 가서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 엄마 벽에 붙어있는 부적이 자꾸만 떠오르는데 그 부적이 떨어질 수 있도록 꼭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며칠을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1, 2주가 지나서 마음이 불안해서 친정집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딸을 보자마자 나도 교회 다니고 있다고 고백하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니 자신이 얼마 전에 잠을 잘 때마다 자신의 방에 걸려있던 그 부적이 자꾸만 눈에 거슬리더라는 겁니다.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몇십 년째 그 부적을 붙여두었고, 용하다는 그 무당 만나서 비싼 돈 주고 귀하게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던 그 부적이 그날부터 왠지 자꾸만 무섭게 느껴지고 저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 부적을 떼고 싶은데 자신이 스스로는 용기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옆집에 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권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그 부적을 다 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부적을 다 떼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얼마나 그 마음이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편하다고, 이 좋은 걸 왜 나에게 미리 소개하지 않았냐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나니까 이렇게 마음이 좋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적을 2번 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적을 떼러갔던 목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 드신 그 성도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셨고,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명예집사가 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자리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열심을 내는 그런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부모님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돈이나 물질이나 또는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영원히 사는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을 선물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맛있는 식당이나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데리고 그 식당 가고 싶고 그 멋진 장소에 데리고 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좋은 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이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싶어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포도원 지기가 예언한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도 맺지 못한 채 땅만 버리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그 주인의 말에 그래도 금년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유예를 달라는 뜻입니다. 비록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여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나무였지만 아직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지기인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돌보면 이 나무가 그래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지금 찍어버리지 말고 올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무화과 나무는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그런 꽤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중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의 귀중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후에야 지금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성도들 만나고 손 붙잡고 인사하고 얼굴 맞대어 보면서 교제하고 식사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차 한잔 마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평범하고 일상이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줄 그런 직분을 받았다,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낫게 되는 것 기적이고 큰 사고를 당했지만 회복하는 것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가 평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 제 친구 목사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염려를 했지만 두 내외 외에는 모두 음성으로 나와서 전교인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신없이 하루 이틀을 보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겁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나가고 나니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각 가정에 연락을 해야 되고 직장에, 학교에, 어린이집에, 학원에, 동네 보건소에, 시청에,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면서 그 교회가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나니 얼마나 목사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파도가 이 교회를 덮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번에 이 상황을 맞고 나니 이 어려운 때에 아무 일 없다는 것, 그냥 아무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살아도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약속한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올 한 해가 이제 서너 달 남았는데 이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의 차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큰 공사장을 하는 분이라서 튼튼한 지프형의 차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앞에 동그란 지구 모양의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현장도 가고 이산저산을 가기 때문에 가끔씩 방향을 알기 위해서 나침판을 붙여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내비게이션이 잘 나와서 당연하게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하지만 예전에는 한 번씩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나침판이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나침판의 바늘을 보니 차가 아무리 이리저리 가더라도 흔들리고 또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침판처럼 환경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흔들려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확하게 북쪽을 향하는 나침판처럼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에는 그 방향을 향해 몸을 향하는 것, 믿음을 향하는 것,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목적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나침판인 줄로 믿습니다.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이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들을 생각하며 열매 맺는 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영적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나무가 커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기초 토양이 좋아야 하고 때로는 비료를 잘 주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꼭 구별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하고 기도와 찬양이 가득해야지만 열매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도 꼭 참석하십시오. 혹시라도 어려우면 온라인 예배라도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야 됩니다. 항존직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수요 기도에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 직분자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에도 기억하십시오. 도시생활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된 시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불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분자로 불리고 있는데 정규 예배 하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전도의 열매를 맺기는 어려워도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위에 내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시고 권해보십시오.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행복하게 살자고, 함께 천국 가자고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정말 저 사람이 가능할까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가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3번 나오는 가을이라는 단어 중에 한 구절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리.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여러분, 자기 몸만 위하여 사는 인생, 물이 없는 구름과 같은 인생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얼마나 섬찟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제 결실할 때가 되었는데 그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찾는데 열매 없는 가을 나무로 서 있다면, 여러분, 뿌리 뽑힌 죽어버린 열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그 자녀는 왜 천국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우리 가정에 주시고 너에게 맡겨주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네 자녀만큼은 네가 책임지라고 그렇게 맡겨두었는데 너만 천국 오고 너의 자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저 나한 생명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다가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책임이고 결국에는 반드시 얻어내야 될 책임이 바로 그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리는 천국의 자리이고 천국 잔치의 자리이며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니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수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부탁하신 그 열매들 많이 맺는 이 가을,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을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늘 풍성한 가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귀한 심령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열매는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죄인이
이 생명 줄고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널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응하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너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명줄 던져 지금 너 건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주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그 하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과 가정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혹받치지 못한 손길 외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지켜드리게 되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꼭 방역 지침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우리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예배와 청년부 예배도 다시 재개해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가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예배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예배당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제105회기 총회가 있게 됩니다. 이번 총회는 우리 도림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전국의 각 교회에서 흩어져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김종덕 장로님 다녀오시게 됩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결정들,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소모임실에서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50주년 기념 행사 안내입니다. 50주년 기념 예배, 말씀 부흥회, 또 황존직 선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아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색깔이 있는 성경 공부 유튜브 온라인으로 매주 목요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자료는 그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경대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중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하게 또 우리 병상에 누워 힘겹게 항암 투쟁하고 있는 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재순영 원사님 강담꽃 장식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 맺는 귀한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